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크게 이제 세 차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약 2년 정도를 지금은 이제 터키 지역인데요. 성경에는 아시아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한 2년 동안 다니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개척하는 그런 선교였습니다. 한 1년쯤 후에 다시 2차 선교여행을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되는데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 지금으로 하면은 나라로 치면 그리스나 이탈리아 뭐 이런 데를 주로 이제 선교의 지역으로 삼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2차 선교여행이 약 한 4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잠시 좀 쉬었다가 3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3차 선교여행은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 터키의 주도죠. 그다음에 이제 터키의 가장 센터인 이 에베소에 가서 약 한 3년 정도를 그곳에 두란노선에서 있으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3년 정도를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또 그 지역에 있었던 또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세우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6년 정도를 쭉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다 합치면은 대략 한 20년 정도를 사도 바울이 선교를 쭉 돌아봅니다. 터키 지역 그리고 넘어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지역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 뭐 이렇게 해서 한 20년 정도를 그 큰 대장정의 선교를 마치고 나서요.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죠. 선교를 마치고 나서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 돌아가는 그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보면은 여기에 돌아가기 전에 이건 진짜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설교도 하고 눈물의 이별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왔고 형제들은 기쁨으로 그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게 됩니까? 여러분 20년 동안 전 세계를 방방곡곡을 막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개척했던 그 선교에 대한 그 보고 이것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낱낱이 말했다 그랬어요. 낱낱이 빠짐없이. 그러니까 아마 한두 시간으로 끝나지 않았겠죠. 하루 온종일 동안 뭐 여기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가지고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아마 부흥회를 하면서 낱낱이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머리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전 세계를 막 돌아다니면서 선교 때 겪었던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역사들을 막 지금 직접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은혜스러웠을까요? 은혜스럽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은혜스러웠겠죠. 사람들이 막 그거 보면서 아멘, 아멘 이러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도 올리면서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감동적인 부흥회가 펼쳐졌을 겁니다. 막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고 선교 분고가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제 20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의외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우리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무슨 이야기냐면요,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하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벼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오기를 벼르고 있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바울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데 그 소문이 그 사람은 율법도 안 지킨다, 할례도 받지 말라고 한다,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한다. 자, 이런 소문이 쭉 들려왔고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 저놈 오기만 해봐라, 언젠가는 우리에게 오겠지, 그런 잔뜩 벼르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분위기라는 것을 지금 다 은혜 받고 나가지고 바울에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너 긴장해야 돼. 너 지금 분위기 안 좋아. 큰일 나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잔뜩 벼르고 있어, 잔뜩.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뭐 이런 율법이고 뭐고 간에 그 선교사님들이 그 품을 품기 위해서는 같이 타협 아닌 타협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같이 아울러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왜? 선교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사실 이 문제가 오늘 여기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진작부터 나왔었죠. 할례에 관해서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모든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계속 유대인들은 시비를 걸었고 이미 결론이 다 나 있는 상황입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은 가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성령 받는 걸 보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도 이미 인정을 했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거쳐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하느냐 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회의를 거쳐서 문제 없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미 다 결정된 사안이에요. 그죠?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은 기억나시죠?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고 15장에 보면 있었고 거기 결정된 사안이에요. 이방인들에게 할례 안 해도 된다. 이방인들은 우리가 지키는 율법을 그대로 안 지켜도 된다. 왜냐하면 복음이 먼저니까. 이렇게 이미 결정이 다 끝난 사안인데 이거를 가지고 아직도 못마땅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랬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는 잔뜩 벼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어떤 사람이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요 안 믿는 자? 믿는 자 수만 명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믿는 크리스찬들 수만 명이.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잔뜩 벼르고 있다. 이미 다 끝난 이야기고 공증까지 다 받은 거란 말이에요. 공증까지 다 받은 사항을 그걸 가지고 굳이 또 끄집어내가지고 사도 바울 오기만 해봐라. 저놈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잔뜩 벼르고 있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만 명이라고 하면은요,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꼭 이렇게 꼬투리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거 아닌 건데도 꼬투리 잡고 흠집을 내고, 아니 좋은 분위기에서 거기 칭찬을 하고 같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분위기 꼭 그것만 꼬집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분위기에 찬물을 꽉 끼얹어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예수를 고백하고 선교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이 아름다운 감동의 부흥의 끝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면은요, 교회에서 항상 발생되는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눠봤지만은 항상 외부에서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내부에서 있어요. 내부에서 다 끝난 상황이에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사도들도 다 인정했어요. 이미 그거는 문제 없다라고 다 끝났습니다. 근데 그걸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한두 명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수만 명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는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별로 좋지 않은 분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원래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년 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순절날 강력하게 임했을 때 처음 출발된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이방인이나 유태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누구에게나 주님의 복음은 동일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로지 기도하고 힘쓰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니꺼 내꺼 없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자신의 사람들의 필요를 나누어주고 채워주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이 교회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참 순수한 교회였는데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때 처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 사람들 집어넣고 야, 너 율법대로 지키면 손 씻고 먹어야지 왜 손 안 씻고 먹어?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야, 너 이방인인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같이 섞여? 이놈아, 너는 저쪽 가서 다른 상에서 먹어야지. 어디 감히 뭐 이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너 할례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런 거 안 따졌습니다. 은혜로운 교회였어요. 참으로 은혜로운 교회였고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시더라.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첫 출발 아니었습니까? 20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전혀 다른 교회가 됐어요. 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변질되어 버렸을까요? 언젠가부터 은혜가 마르기 시작하니까 그런 쓸데없는 걸 가지고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법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는 근거는 없어요. 소문들이에요. 소문만 무성한 거예요. 소문만. 그랬다더라. 그 의중이 뭐냐?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 중에 그 의중이 뭐냐라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면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목사님의 의중이 뭐냐? 뭔 의중이 있겠어요? 목사가 뭘 그렇게 그분한테 그렇게 억한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꼭 의중이 뭐냐? 막 이러면서 그래요. 그런 거 관심 갖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냥 들은 이야기들 뿐이고 소문일 뿐인데도 거기에 막 목숨 걸고 수만 명이 그냥 사도 바울 이놈 오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겠냐고요. 이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는지요. 바울이 쓴 다른 서신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이 당시 분위기가 살짝 나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사실 여기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로마서를 썼어요. 로마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좀 기도 좀 해줘라.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 가면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가서 거기서 붙들릴 수도 있겠구나. 건짐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좀 기도를 좀 해줘라. 그리고 끝에 뭐라고 했냐면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흉년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고 선교지의 교회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구제헌금을 받아왔어요. 그 구제헌금을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들고 가는데 얼마나 이 분위기가 안 좋냐면은 바울이 기도를 부탁을 하는데 이 구제헌금 좀, 그들이 내가 섬기는 일, 이 구제헌금 좀 제발 좀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세상에 이런 기도 제목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분위기가 안 좋았으면은 헌금을 들고 가는 사람이 눈치를 벌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데 이 헌금 좀 잘 좀 받게 해달라고, 자기들이 돕게 해달라고 헌금한 이방인들이 준 돈이라고 더럽다고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제발 이 예루살렘 형제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이 헌금 좀 받게 해달라고, 그것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한 거예요. 돈을 갖다 주면서도 눈치를 봐야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가 다 사라지니까요, 정말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놓치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음대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선교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 20-30명 됐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방학 때 되면 대전 시내, 제가 대전에서 있었으니까 대전 시내에 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초청만 오면은 가서 그냥 뭐 무료로 이제 봉사를 하는 겁니다.
뭐 찬양 인도도 하고 뭐 수련회 뭐 말씀은 못 전해도 뭐 프로그램 같은 거 뭐 작은 교회 어렵잖아요. 그럼 가서 교사로 섬기고 뭐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하고 수련회 같은 것도 하고 며칠 동안 같이 기도해주고 서로 이제 같이 은혜 받고 그러는데 한 번은 제법 좀 큰 교회에서 토요일 날 저희를 이제 정식으로 이제 찬양 집회를 좀 해달라고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찬양 집회를 한다고 하길래 이제 우리는 이제 잔뜩 이제 뭐 신디사이즈라고 뭐 그것도 들고 이렇게 가는데 좀 큰 교회니까 원래는 저희가 가면은 저희 시스템을 조그마한 걸 가지고 가는데 큰 교회니까 그쪽에 이제 앰프를 좀 쓰려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찬양 집회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봤더니 이 강대상 옆에 이제 앰프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관리하는 집사님이 절대로 노타치. 강대상에 올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는 건들지도 말래요. 그리고 당신들은 평신도니까 강대상에 올라가지 말래요. 밑에서 하래, 밑에서. 아니 이게 뭐 음향이 돼야 뭘 하죠. 그래서 급하게 저희도 막 당황이 돼가지고 그게 한 2시간 전 얘기인데 당황이 돼서 그 옆에 어디 교회 있냐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또 빌려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 세팅을 하고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하니까 이렇게 저희도 좀 기분이 별로 안 좋고 또 그런 말을 한 그런 분위기에서 청년들도 눈치 보고 그러니까 서로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근데 거기에 한 장로님께서 딱 그 앞에 딱 앉았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딱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은 한 소절도 안 부르시고 이러고 쳐다보시는 거예요. 눈을 안 마주치려고 이렇게 하고 찬양을 하는데도 그러니까 다른 청년들도 거기 그 분위기에서 그냥 압도가 돼가지고 찬양도 안 하고 박수도 안 치고 뭐 그러고 그냥 이상하게 분위기가 끝나버렸어요. 아니 그렇게 살벌하게 찬양 집회를 할 거면 뭐 하려고 초청을 했어요. 저희를 같이 은혜스럽게 은혜 받자고 한 건데 그렇죠? 무슨 동물원 원숭이 구경하듯이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계시다가 그것도 막 굉장히 막 화난 표정으로 막 쳐다보시다가 뭐가 그렇게 저희한테 잘 알지도 못해 화가 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만 돼봐라.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가끔 어디서 초청을 하면 가끔 방송실도 들어갑니다. 제가 만지작거려요. 만져도 뭐라고 안 하지? 목사가 되니까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제 부목사 때 서울의 한 교회에 이제 면접을 갔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빔 프로젝트를 가르치면서 저거 천장에 있는 거 조심해야 된다고. 저 사용하면 안 된대요. 굉장히 성능이 좋은 것이 붙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거를 우리 누구라고는 얘기부터 하는데 몇 분이 사탄의 도구로 알고 있대요. 왜냐하면 저것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도 안 찾아보고 저것 때문에 찬송가도 안 찾아보고 자꾸 믿음이 퇴보하니까 사탄의 도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저거 사용하면 안 된대요. 특히 교육부서에서는 교육상 안 좋다고 절대 사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사탄의 도구면은 왜 그걸 거기다 설치를 해놔요? 설치를 안 해놓으면 되지. 왜 굳이 저기다가 달아놓고는 그걸 갖다가 사용도 안 하고 기계는 여러분 몇 년 동안 내비두면 퇴보돼가지고 못 씁니다. 쓰려고 해놓은 거를 왜 그렇게 못 쓰게 만들고 그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어느 교회는요 목사님이 처음 부임했는데 강단 위에 강대상과 함께 중앙에 그랜드 피아노가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반주자가 여기 와서 딱 있으니까 서로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목사님이 당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거 피아노 좀 옮기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거 그랜드 피아노 헌금하시는 분이 지금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데 움직이면 큰일 난대요. 근데 목사님이 계속 설교를 하는데 신경이 쓰일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당회에서도 안 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매 주마다 한 1cm씩 살짝 옮겨놨대요. 표시 안 나게.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사라지고 은혜가 마르게 되면은 정말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가고 그게 본질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부딪히는 그런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소문을 잡고 늘어져요. 소문을 잡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누가 그랬다더라, 누가 그랬다더라. 그러고 뭐 누가 그런 남의 교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교회. 제가 호주에 있어 보니까요, 그 교회에서 남의 교회 얘기를 전체 다 들어요. 전 그 교회 어느 집사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 집사님 얘기를 하면 하도 들어가지고 아, 집사님이 집사님이세요? 이래요. 얼마나 남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의 교회 와가지고 이 귀한 시간에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다가 남의 이야기만 계속하고 이렇게 가지 마세요. 교회 와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간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와서도 맨날 부동산 어디가 좋냐고 뭐 이런 이야기하고 교회 와서도 어디 뭐 그냥 이상한 뭐 드라마나 얘기하고 뭐 야 11화가 끝났는데 12화가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거나 이야기하고 있고 막 예배 시간에는 은혜 받았는데 그거 하다 다 까먹어 버려요. 남는 게 없죠. 남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씨름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본질이 뭐고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본질적인 것이 다 사라지게 되면 그 교회는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기를 멈추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자꾸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해요. 남의 이야기하고 다른 교회 이야기하고 자꾸 다른 것들만 이야기해요. 자기 이야기를 안 해요. 자기 이야기를.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 성장하는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이야기. 자기가 기도하면서 이런 은혜가 있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주에 묵상하고 읽어봤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왔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본래 그런 교회였어요. 은혜 받지 못하면은 자꾸 다른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 저 사람이 어떻게 하거나 보자. 저 사람이 왜 오늘 저렇게 저런 옷을 입고 왔나 막 이러고 또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은 왜 오늘 핑크색 넥타이를 했느냐 막 이거 가지고 막 한참 거기만 관심을 갖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다른 사람 이야기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할 거 없어요. 될 수 있는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 이걸 갖고 털어놓고 같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회복되고 자, 그렇게 해야 일주일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이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요, 이런 이야기를 야고보가 쭉 하는데 야고보가 한 가지 방법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그 당시에 나시린 서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시린이라는 거는 구약 성경에 그냥 자기가 서원을 하는 겁니다. 뭐 선지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고 내가 나시린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나시린들은 뭐 시체를 가까이 안 하고 포도주를 가까이 안 하고 뭐 그런데 특징이 있죠. 머리가 길겠죠. 머리를 기르니까 머리를 안 자르니까 한 번 2년 3년씩 이렇게 되면 머리가 지렁지렁 이렇게 되는데 나시린 서약을 뭐 한 2년 3년 하고 딱 끝났어요. 끝나면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그냥 못 자릅니다. 나시린 서약을 한 사람들은 나시린 서약이 끝났다라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이 필요하겠죠? 그 짐승이 3마리 정도가 필요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은 나시린 서약이 끝나도 머리 길러가지고 질렁질렁 이러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아, 지금 마침 나시린 서원을 하고 머리를 못 깎은 4명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네가 바울이 지금 분위기 안 좋으니까 그 4명의 그 정결례를 위한 비용을 좀 지불을 해주면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돈을 내고 그들을 다 정결례를 끝내주면 대회 홍보용도 되고 좋지 않은 그런 소문이 덮어지지 않겠냐.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내게 된 거죠. 여러분 아이디어는 좋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저 같으면 기분 되게 나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니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20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지금 구제헌금을 들고 나타나가지고 그 은혜스러운 그런 집회를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 안 좋다 그러더니 돈 내라. 그 4명의 머리를 좀 깎아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런 무리한 게 어디 있어요? 예. 아니 아멘을 하고 무슨 뭐 자기한테 감사헌금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돈 내라고. 아마 저 같으면은 기분 되게 나빠가지고 에이 진짜 이거 못 해먹겠네. 안 입고 와서 못 해먹겠네. 그러고 발로 뻥 차고 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년 만에 고향교회로 돌아왔는데 그냥 뭐 겉으로만 환영해주고 실제로는 그냥 뭐 이상한 짓이나 시키고, 예. 당신 선교 다니면서 율법 안 지켰다면서 왜 그랬어? 뭐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머리 못 감은 사람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돈을 내라.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은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바울이요 야고보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신고하고 정결례를 위해서 비용을 다 지불하고 이 사람들을 다 머리를 깎아줘요. 바울이 원래 성격이 그렇게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바울이 그렇게 성격 안 좋아요.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화가 나면은 베드로고 뭐고 없어요. 베드로한테도 야 개봐 너 똑바로 안 해 뭐 이러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화가 난다고, 성질 난다고 선교 여행을 가는데 마가 안 데리고 가겠다고 바나바하고 싸우면 안 되죠.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데 둘이 대판 싸워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갈라섰어요. 그게 바울이에요. 성질대로 하면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질대로 하면은 이거 그냥 용납 안 합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야고보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에 바울은 꼼짝 못하고 순종을 하고 정결의식까지 다 행하고 그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4명의 머리를 다 깎아주고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왜 진짜 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을까요? 구제헌금 들고 구제헌금만 나눠주기 위해서 왔을까요? 그건 다른 사람 시키면 되죠. 사실은 바울의 마음속에 계속 그 마음속에 불릴듯이 타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동족에 관한 거였어요. 유대인들에 관한 거였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지만은 동족 유대인들이 저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 앞에서.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성질 죽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마지막 설교 아닙니까?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해서는 내 생명이고 목숨이고 아깝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이미 죽을 각오로 들어온 거예요. 죽을 각오로 들어와요. 사명을 위해서는 나 따위는 어떤 취급을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는 내 같은 게 무슨 무시되는 거, 그게 뭐 무슨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동기 목사님들 신대원 졸업하고 한 23년 정도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다 이제 머리 희끄지그래가 그 목사님들 쭉 만났는데 이런저런 이제 목회 현장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어느 날 전화가 찌릿 왔대요. 집사님인데 우리 아기가 죽었어요. 막 울면서. 그래서 그 집사님인데 무슨 아기가 있지? 그러면서 가봤대요. 가봤더니 강아지 강아지 한 마리 죽었다고 그거 장례해달라고 하더래요. 황당해가지고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뭐 그 장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강아지를 무슨 장례를 합니까? 그래서 이제 무덤 만들어놨다고 원래 해놓고 불러놓고 한참 이런저런 위로하고 별짓을 다 했대요. 자기가 하여튼. 그래서 껄껄껄 먹고 말았는데 거기서 아닌 걸 아닙니다. 어떻게 하고 그렇게 와요? 마음엔 안 들지만 어때요? 왜 목사가 그런 일까지 합니까? 그 한 사람 그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싫어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목사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요구이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선교했는데 그 이야기를 쭉 간증했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감사한금을 못할 망정 엉망으로 취급을 하고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이야기하고 너 왜 그러고 다녔느냐 막 야단이나 쳐고 돈까지 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결례까지 하라고 했는데 왜 그가 그걸 다 견뎠습니까? 바로 복음 때문에 견딘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견딘 거예요. 그것 좀 오해받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배신당하고 침까지 뱉음을 당했는데 자기 자존심이 좀 상하면 어때요? 주님은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서 천하고 천한 말구 위에 오셨는데 주님 바라보고 참은 거예요. 왜요? 그렇게라도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자기가 그런 취급을 당하더라도 그가 처음 보았던 그 예루살렘의 그 교회, 그의 마음을 감동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 그를 충격에 빠뜨렸던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가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들고 설 수만 있다고 하면은, 교회가 다시금 견고해질 수만 있다고 하면은 나 한 사람쯤 오해받고 나 한 사람쯤 자존심 구긴다고 하더라도 묵묵히 참고 견딘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져야 돼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나를 그런 취급하느냐? 그런 취급 당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복음이 세워진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취급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떤 취급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